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어찌 보면 사무엘의 인생,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드는 이 순간까지 수십 년간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이 사무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물러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 한 가지 질문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5가지죠. 소나 나귀를 뺏은 적이 있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 속인 적이 있냐, 때로는 억압한 적이 있냐, 심지어는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적이 있냐.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이 왕을 구한 동기가 불순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고별사가 이어져 갑니다. 먼저 사무엘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지만 결국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들에게 내려진 징벌, 즉 이방 민족에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압제한 사건, 그리고 그 압제받는 가운데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켰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4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룻바알인데요. 여룻바알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자, 여룻이란 말은 대항하여 싸웠다. 바알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신을 말하거든요. 바알과 대항하여 싸웠다라고 해서 얻은 별명인데요. 이건 누구냐면 기드온을 말하는 별명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인데요. 그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하고 있냐면요.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빼앗아 가요. 곡식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곡식을 이렇게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기는 게 겁나서 몰래 숨어서 밀을 까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두 번째, 베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장 5장에 나오는 바락이라는 사람일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바락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를 통솔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락을 중심으로 가나안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락에게 이 전쟁을 이미 승리했다. 가서 싸워라 라고 했는데 이 바락이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여선지자였던 드보라한테 가서 당신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나가서 못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비주류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기생의 자녀로 태어난 서자였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4사람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비록 그들이 겁이 많을 수도 있고 담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비주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합니다. 왜 왕을 왜 원해요? 이 왕이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즉 결국 이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 이야기 이후에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겁니다. 과거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기운은 어떠냐면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예요. 지금은 밀베는 때기 때문에 건기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래요? 내가 지금 비와 우레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비와 우레가 오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비와 우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는 거죠.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진노하셨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그때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새로운 한 주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민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의 한 주간 삶, 우리의 일생의 삶, 그 결단과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